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의 대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대할 때에 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이 성경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주면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엄청난 그것의 유익을 못 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유익이 없는 거구나.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비애입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그것을 아주 작은 가치, 자기가 알기로는 크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는 크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이 복음의 가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그것으로 오해해서 그것을 들고 다닐 때 그 유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을 열어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들이 살아왔잖아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까지 하셔야만 하는 그 구원의 일, 그 구원의 작용, 그것이 과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은 애쓰고 수고한 건 나밖에 없어요. 이 주변과 이런 일들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거기서 반드시 그냥 버티고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온 건 대단한 거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시간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뭐 이 교회에 이 시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 저녁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들이 있을 건데 거기 몇 사람이나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도 주십니다만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막 희생하고 또 고생하면서 또 뭐 하나님, 나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자리, 특별한 은총으로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명에도 자격과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자격과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인데 또 자격과 조건이 아닌 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그냥 정말 그냥 축 늘어져서 집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서 밥 먹고 푹 퍼지는데 뭐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이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그냥 제가 말로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강요를 해서 그래 내가 오늘 교회 온 게 은혜지 뭐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한 건 맞다. 그런데 그게 수고가 아니라고 느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데 그걸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왜 그렇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 여러분들이 1억 원짜리 수표를 들고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차라리 이 물건 다 사가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생수 한 병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돈만 있으면 사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수표를 들고 여러분들이 어느 가게 다니면서 그 생수 한 병을 사보라고요. 뭐 그 정도 되려면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거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뭐 1억이 뭡니까? 1조, 1000조. 그것을 능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맨날 떡 타령, 과자 타령, 음료수 타령 이러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건 뭐예요? 그냥 덤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1억 원은 편의점 가서 뭐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1억 원 갖고 할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일들, 1억 원짜리 일을 찾아가야죠. 그러면 나의 필요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또 채워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이전에 또 세워놨던 어떤 계획들이 있고 또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계획들이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와닿아요. 그게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때 은혜가 부어져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망해도 흥한 자가 되게 해요. 죽어도 산 자가 되게 해요. 은혜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흥해도 망한 자예요. 살아도 죽은 자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되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또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기억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 기억이 될까? 그것은 그 사람의 지성이나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을 촉발시켜서 여러분의 촉발된 관심이 그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기억되고 나의 언어로 재해석돼서 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누군가에게 들은 설교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믿어서 받아들여서 이해되고 깨달아졌을 때 그게 소화되어서 나의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소한 한 편의 설교를 뭐 짧게는 30-40분에서 길게는 뭐 2시간까지 들었을 때 들었는데 할 말이 아무 말도 없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아니 뭐 제가 소리 안 내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귀가 먹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최소한 1시간 설교 들었으면 뭐 한 10분은 혼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6분의 1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한테 1시간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은 한 10시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1시간 설교를 들었더니, 와, 여러분 인생에 막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도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 막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들과 염려들이 새롭게 이해되시면서 설교를 듣기 전에는 내가 과거에 뭐 이런 것이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했고 나의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이런 어떤 계획들, 소원들 이게 있었는데 그건 참 어리석고 하찮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또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제목이 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초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의 계획? 이걸 어떻게 알아요? 또 그분의 예정? 이거를 또 어떻게 믿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얘기들이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다. 왜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이해하게 하세요.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도 알겠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참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정말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그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 그렇죠? 기업이 되었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업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여기서 지금 근데 먼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기업이 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클레로입니다. 클레로. 클레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영토를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땅을 분배받는 방식이 제비를 뽑는다고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제비를 뽑아요. 물론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지파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또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참고해서 뭐 몇만 명의 사람이 들어가기에 적당한 그 땅들 이것을 전체를 인구 대비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5만 명에 합당한 땅은 뭐 이 정도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합당한 그 땅들 가운데에서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여기 제비 뽑다. 그래서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배경으로 연결 지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요.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우주의 별 어디 하나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병 안에 꽂힌 꽃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소유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영토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혁파해야 되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냥 돈 얼마를 뭐 통장으로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에? 건물 얼마를 받는 뭐 이렇게 건물 하나를 통째로 유산으로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알아듣기 쉬운 사람들은 사실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철없는 거 말고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에게 땅이 늘어난다는 일은요 마냥 기쁜 일이 아니에요. 옛날 시골 사람들이 자식들이 그래요. 옛날에 땅값 오르기 전에 아버지 그냥 그 논이며 밭이며 임야며 그 쌀 때 그것 좀 그냥 땅 좀 좀 더 이렇게 더 사놓지. 뭐 저 어렸을 때 뭐 평당 9,000원 뭐 8,0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땅값이.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사놨으면 나중에 그게 100배, 200배로 올랐을 텐데 막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땅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죠. 더 많이 지고 싶어. 왜? 결과가 땅이 넓으면 농사를 많이 지면 더 많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뭐 우리 아들, 딸들 옷 한 번 더 사줄 수 있고, 뭐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도 빠듯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다고요. 싫은 마음과 바라는 마음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그런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이 두 가지 일이 있다고요. 이게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은혜가. 그러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그 닭들이 계란을 부화시키는 것처럼 품고 막 이렇게 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녹여가지고 말이죠. 이 내단이 막 녹여내서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래서 좋기도 좋지만 부담스럽기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클레로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할 때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된다. 새로운 것을 받는 거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더 큰 수고와 힘이 소요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그 은혜가 뭐냐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해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과거 구약의 배경에서 가나안 땅에서 영토를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나라라고요. 일하는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혔다는 거예요. 제비 뽑혔다. 그러니까 제비 뽑혔을 때 우리에게는 기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번역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업을 받는가? 그러니까 제비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그럼 자꾸 여러분들이 가끔 하늘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여러분의 땅이 있어요. 하늘에. 지구 떠나기 싫으시면 뭐 지구의 일부를 받으시든 뭐 상관이 없어. 산 위에 가서 한 도시를 바라보고 맨날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집은 없어.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늘을 좀 보고 저 하늘에 있는 별 가운데 어느 별이 내 별일까? 이런 상상을 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업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충 우리가 뭐 이런 뜻이겠다 이렇게 그냥 합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양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탕을 아무리 그 달콤한 사탕이라 할지라도 그 비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여러분이 입안에 맨날 넣고 이렇게 빨아 먹은들 그 단맛이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단어 하나하나, 성경의 단어 하나, 이 단어, 이 글자, 단어는 포장지예요, 포장지. 여기 그의 뜻, 결정, 계획, 이게 다 포장지예요. 이런 언어들이. 이 문자가 포장지라고, 포장지. 그러면 이 의미,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아는 것은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내지 않으면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뭐 소망 그러면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딱 드는 게 뭐예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언제죠, 언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소망이거든요. 소망은 나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요, 나의 바람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가치가 더 크고 더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뭐예요? 내 분기,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소망이 성취되는 것,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예요. 언제 되느냐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지금 즉시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입장에서 빨리 그 소망이 성취되기를 바래. 그러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나에게 적합한 것이 되면 즉시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그것에 부합한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와서 붙어요. 이미 된 거니까. 이미 된 거니까. 이게 이런 소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이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없어서 문제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돈 없는 거, 능력 없는 거, 기회 없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졌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없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뭐 취직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이미 얻어놓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도록, 선이 되도록. 나를 바꾸면 주신다, 이 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님,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쵸? 그 뭐 우리 교회 소망이가 이렇게 크면서 요즘 내가 밥만 먹으면 키가 크고 몸집이 자라는데 이거 걱정이네. 조금 있으면 이 옷들이 작아져 가지고 소매도 짧아지고 바리도 짧아질 텐데 이걸 입고 또 우리 팬들이 꽉 찬 주일 예배 나갈 때 이거 걱정하겠어요? 아직 없죠. 다음 치수 옷을 엄마 아빠가 안 사놨죠. 근데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크기만 해라. 맞는 옷 사줄게. 그뿐입니까? 교인들도 사주잖아요. 소망이 너 크기만 해. 내가 사줄게.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소망이가 소망이네. 이게 그냥 큰 옷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고아들은 그런 걱정하죠. 고아들은. 그래서요, 머리가 자라고 키가 커도 걱정해요. 진짜로. 고아들은. 내가 내 힘으로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학교 못 가서 하는데 나는 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걱정이야. 왜요? 그거 준비하고 학용품 사고 책 사야 되는 게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야. 그게 고아들의 삶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생겼는데 더군다나 세상의 모든 권능과 영광과 재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앞에 설 때. 내가 얘들한테 이 정도 내가 믿음도 줄 수 없는 자인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맨날 걱정하고 살거든. 맨날 걱정하고. 뭐 걱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걱정과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걱정은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그 뜻의 결정대로 여기서 그의 뜻 할 때 뜻과 결정할 때 결정. 이게 이제 텔레마와 블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의 뜻 할 때 이 뜻이 텔레마예요. 텔레마. 그리고 뒤에 결정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블레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뜻이에요. 둘 다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텔레마는 바라시는 뜻. 텔레마는 바라시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야. 바라시는 뜻. 그러잖아요. 뭐 이제 엄마가 자녀들에게 밥상을 차려요. 근데 이 녀석이 콩나물을 안 먹어요. 근데 알면서 콩나물 차려요. 밥상에다 올려놨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안 먹는 걸 뻔히 알면서도 콩나물 올려놨어. 그러니까 약 올리려고 하는구만. 이런 생각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엄마가 이 콩나물은 꼭 먹어야 되는 좋은 음식이니까 안 먹는 줄 알면서도 그냥 콩나물 그냥 하나라도 좀 자식이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이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텔레마가 있거든요. 텔레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들 속에는 하나님의 텔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죠.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선하게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다시 말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이렇게 지정하셨어요. 얘들아, 이거는 먹지 마. 여기에 하나님의 텔레마가 있겠죠. 바라시는 뜻이 있겠죠. 그건 뭐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거를 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마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뭐예요? 먹을 수도 있는데 먹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라 라고 할 때는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할 수 있지만 살인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텔레마예요. 텔레마. 바라시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은 좋은 걸 바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은 절대적 선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은 나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텔레마인데 그것을 따라서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에요. 했으니까 주고 안 했으니까 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텔레마는요. 그 안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 뒤에 나온 결정이에요. 이게 불례입니다. 불례. 불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결정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이것은 확정된, 결정하신 뜻이에요. 결정하신, 그러니까 결정된 뜻이에요. 네, 그럼 보세요. 텔레마와 이 불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텔레마죠.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바라시는 대로 했을 때 일어날 선한 결과, 또 바라지 않으시는 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악한 결과, 이게 불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럼 보세요. 그의 바라시는 뜻의 결정대로, 그러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 단어를 바라시는 뜻, 결정하시는 뜻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면 그의 바라시는 뜻의 결정하신 뜻을 따라서 바라시는 뜻의 결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건 뭡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순종할 때 일어나도록 결정된 일, 이게 소망이죠, 사실은. 그것을 따라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순종하면 이런 뜻이죠. 순종하면. 근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했을 때는 결정된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이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이렇게 하면 저주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이게 불례,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확정된 무엇이 있어요. 이게 불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고 순종하면, 그렇죠?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아, 그래? 그래서 자기 확신만 강화시켜서 이건 차돌맹이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그게 소망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그의 바라시는 뜻의 결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 있어요. 계획을 따라. 예, 모든 일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맨 앞에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일하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괄호를 치세요, 여러분들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여기를 우리말 성경에 괄호 치시고 모든 일을 일하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일을 일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여기서 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에네르게오입니다. 에네르게오. 일한다고 하는 것은요,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힘을 주어서 움직이게, 그러니까 작용하게 하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을, 여기서는 일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려면 그냥 모든 일을 하시는 이래야 되는데, 이제 떼어놓았기 때문에 일하시는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모든 것들을 작동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일하시는 이, 우리말 성경에 모든 일을 일하시는 이,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작동하시는 분.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던 것처럼 엘리후라고 하는 주의 사자가 욥에게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되는 거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이다.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 자라는 거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순간순간 그 세포 변화 하나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다. 근데 그 일은 천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또 이런 자연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단 한순간도 고요한 중에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세상은요, 요란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몸속에 흐르는 핏소리를 들을 수가 있나요? 못 듣잖아요. 근데요, 그거를 이런 의료 장비를 통해서 그 대고 확대시킬 수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뭐 그 계곡의 경류 소리와 같이 들려요. 쭉. 막 동맥을 타고 걸어갈 때 심장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머리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힘차겠냐고요. 안 들리잖아요. 또 그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끌어안고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이제 그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정맥에 있는 피들, 얘들은 짐지고 가는 그런 거거든요. 짐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동맥과 정맥의 이 흐름, 이 소리가 달라요. 핏소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이 동맥의 소리는 좀 가볍고 경쾌하고 힘있고 막 이렇게 하겠고, 정맥의 소리는 좀 무겁고 좀 느슨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우주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아니, 지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밧줄 같은 거, 줄넘기 같은 거를 막 돌리면 바람 소리 훅훅훅 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줄 끝에다가 지구를 매달아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뿐입니까? 태양계 전체가 또 돌아요. 돌아버리겠는 거죠, 이거. 우주 전체가 돌고 막 이래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 이게 하모니예요. 오케스트라가 그거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들리지 않는 모든 소리. 근데요, 우리의 지식과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 그거를 이렇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소리로, 그러니까 음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의 소리는요, 그냥 단지 악기의 연주가 아니라 뭐예요? 이 자연과 우주 전체에서 들리고 있는, 하지만 들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악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하의 음악은 전부 그 바람 소리래요. 바람 소리. 그래서 이렇게 산들이 있으면 산의 크기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안에 있는 나무의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다르겠죠. 그거를 상상해서 음악으로 만들어낸대요. 이렇게. 있잖아요. 고속도로 지금 없어졌지만 가끔 고속도로 밑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떴다 비행기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도로를 파가지고 달리면은 또 이렇게 소리 나게 하는 이런 게 음악이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요. 음악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작곡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이게 진짜 멋진 일이에요. 그 음악, 뭐 작곡 안 하면 어때요? 이런 거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쫙 들을 수 있는 귀. 그러니까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그리고 이 작곡가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물과 그때 나타나는 이런 거야. 그럼 뭐 황제, 그럼 딱 황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고양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음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일하시는 이라고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일보다 그냥 모든 것이에요. 판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작동하시는 분. 모든 것을 작동하시는 분. 이 꽃잎의 꽃들이 그 빛깔이 바래지지 않도록 물을 끌어올리고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함으로써 그 붉은 빛과 그 보랏빛을 계속 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꽃잎에서 나오는 이 빛깔을 우리 시각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또 전기신호로 바꿔서 우리의 뇌가 인식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보고 느끼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동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 가운데 단 한순간도 여러분 감정의 변화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이 모든 변화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쉴 때도 공부하고 일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 교회에 올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삐끗했으면 여러분 여기 오늘 못 나와요. 못 나온다니까요. 절대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근데 여러분은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야,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신다고. 야, 자식들 이런 거 갖고도 놀래지도 않아. 대단한 놈들이야. 이런 거죠. 반어법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작동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라니까요. 자동차 정비하는 아버지 옆에서 3살배기가 아버지가 뭐 이것 좀 가져오느라 저것 좀 가져오느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얘가 커서 어떤 기억을 하냐면 어려서부터 지가 자동차를 다 고쳤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릴 적에 뭐 부모님을 좀 뭐 이렇게 돕고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든 일을 작동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셨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어떨지 몰라도 부모님들이 하는 건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동하신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이며 무생물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참여해요. 참여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것 되게 한,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되게 한 그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 주의사항.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또, 그럼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동하셨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비비 꽈놓은 게 하나님이시구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하신, 그러니까 바라시는 뜻이 있다 그랬죠? 바라시는 뜻. 바라시는 뜻에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 개입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순종의 측면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결정되어진 그것들, 그게 사실은 오늘 이만큼 우리를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만족스럽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불순종이 있었고요. 불순종에 결정된 그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의 크기와 순종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니까. 그러면 현재의 여러분이 좀 여러분 인생이 불만족스러울지라도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일시적인 거다.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일을 일하시는 것, 작동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작동하시는 분, 그분의 예정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정을 따라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기서 예정을 입다. 프로오리조입니다. 프로오리조. 프로티테미하고 프로오리조 이 두 단어가 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정하다, 작정하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바로 프로오리조는 우리가 예정하다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오리조는 하나님의 뜻, 바라시는 뜻과 결정하신 뜻, 텔레마와 블레 중에 무엇과 관계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연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정, 텔레마와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텔레마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오리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오리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으면 바라지 않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라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이 프로오리조예요. 그러니까 프로오리조는 그 경계를 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프로오리조, 경계를 지어놔요. 미리 정해놔요. 미리 경계를 지어놔요. 그때 하나님의 텔레마, 바라시는 게 있어요. 오른편에 갈지 왼편에 갈지 결정하는 거. 그러면 예정을 입어 할 때 예정을 입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프로오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오리조니까 예정이에요. 그 예정, 하나님의 그 예정.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건 봤죠. 그러니까 그 예정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정은 그러니까 프로오리조는 그러니까 예정이고, 예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미리 경계를 지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으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정은 뭐겠어요? 예정은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를 지정하신 거,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 다음에 그러면 텔레마는 뭐겠어요? 먹지 않는 거죠. 먹지 않는 게 텔레마죠. 그 다음에요, 작정은 뭐겠어요? 블레. 그러니까 결정된 뜻, 블레는 뭐겠어요? 죽음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한 나무, 지정하신 한 나무, 이게 프로오리조예요. 이게 예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먹지 마라. 이게 뗄레마예요. 뗄레마.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나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게 작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정과 뗄레마와 분례. 그러면 여기를 이제 쭉 정리를 하면 우리말 성경은 좀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11절의 동사는 사실은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제비 뽑혔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비 뽑혔다. 어떻게? 그의 바라시는 뜻의 결정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작동하시는 분의 예정을 따라서 그 안에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작정은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얘기했을 때 죽음이 작정이라 그랬죠. 근데 그 작정이 어디서 작정되었다고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건 작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된다고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그것은 그 죽음을 누가 감당해요?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거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죽어야 돼. 이게 그 안에서 작정되었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심판과 저주, 경고, 심지어 축복과 영광,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작정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이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1절은 여러분이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느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우리가 제비 뽑혔다는 거. 근데 제비 뽑혔다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기업을 약속받았다는 거. 근데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미리 세워놓으신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게 있고 근데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근데 그러함에도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결정, 변함없는 어떤 결정. 근데 이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요. 11절에 있는 1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비 뽑혀서 우리가 제비 뽑혀서 우리가 받기로 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받기로 한 무엇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 기업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받을 기업이 종말론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걸 소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말에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살면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없던 것들이 생긴 거. 뭐 어제 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옛날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어떤 분이 스님 되기로 결정하고 태어난 어떤 분이 태어나자마자 스님으로 태어났어요. 스님 되기로. 어머니가 불공을 들여서.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집안에 있는 모든 폐물과 현금과 돈이 될 만한 걸 싹 다 털어갔어요. 다 뒤져서.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결혼 폐물로 줬던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도둑이 떨어뜨리고 갔지? 근데요. 이분이 딱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 아,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었는데 그분에게는 마음에 걸렸던 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11조였어요, 그분은 11조였다고. 근데 그날부터 예수님 믿기로 한 날부터 11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1조 생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날 일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얘기를 해줬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 그때는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었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요즘 같았으면 제가 얘기를 했겠죠. 요새 지금 형제님이 11조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한 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건데 그냥 그때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계속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 도둑 맞고 난 뒤에 다이아몬드 딱 하나 발견했을 때 이 형제님이 그 도둑 맞은 상황에서 신고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도둑 맞았는데 도둑 맞아서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이아몬드를 11조 하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나더래요. 그리고 도둑 맞은 상황인데 이 형제님은 뭐 한 거라고요? 횡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도둑 맞아놓고 이 나쁜 놈들 이거 하나만 떨어뜨리고 왔네. 이렇게 이게 정상이지? 근데 어떻게 어차피 자기들 거였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도둑놈이 가져가지 않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하냐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도 안 했고요. 신고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돈 주셨다고, 돈이 아니라 뭐 유산 받았다고 신고해요? 하나님한테 그분은 이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11조를 했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뭐예요?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저 별을 받는 건데 그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정말 그게 있다는 것을 현재적인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이게 응답이고 소망이에요. 이분이 지금 건물주가 돼서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이게 들려질까봐 내가 들려질까 약간 걱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시골에 가서, 사람이 우리나라 팔도강산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어딘지 아세요? 옛날 우리나라 그 풍수지리에서는 진천이에요, 진천. 우리나라 팔도에서 진천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진천, 사용인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은 진천, 죽어서 묻히기 가장 좋은 땅은 용인. 그래서 원래 용인은 묘자리로 적지고 진천은 살자. 이거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풍수지리에서 그렇다고. 그때 이상하게 또 그래가지고 야 용인 거기 무덤자리래 이사 와라 야. 이 얘기 하지 말고. 그분이 사는 데가 이제 또 어떻게 또 진천이다 보니까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 옆에 계곡이 흐르거든요. 한번 가봤어요, 제가. 그 집 잘, 전원주택처럼 잘 꾸며놓고, 그래서 그냥 자연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대요. 뭐 그렇게 여러분 다 되길 바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또 똑같이 하나님 저도 창조주 밑에 건물주라는데 저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 여러분 바람이지. 저는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도둑 맞았을 때 다이아몬드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그것을 주셨다고 형제님이 얘기했을 때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 복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가 이렇게 막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사게 된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 나도 나의 소망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자꾸 건물주 그 여러분 소망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무엇을 바라는 순간 그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지. 여러분의 소망. 그러니까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죠. 다시 한번 그의 바라시는 뜻에 결정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작동하시는 분의 예정을 따라서 그 안에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안에서요. 결론은 그 안에서라고. 그러니까 복도, 영광도, 저주도, 고난도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도 다 가져가시고, 또 우리가 받는 영광은 또 주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또 받아요. 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어 12절에 근데 이 11절의 주석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칼빈은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칼빈을 좀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데 칼빈이 워낙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이 11절 여기를 주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드디어 여기서부터 비로소 구분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에 그 가장 중심에 이제 가시가 있는데요. 칼빈의 가시, 칼빈 신학의 가시가 뭐냐면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 가름이 있어요. 칼빈 신학 안에는. 그래서 그의 어떤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대립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황을 추종하는 이들과 교황에 맞서는 이들. 신교도와 구교도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대립. 이게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편 안에서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넘쳐요. 근데요, 저 건너편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증오심과 적개심이 막 끓어요. 칼빈의 주석을 보면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막 주석을 해나가도 은혜롭게 막 하다가도 정신 벌쩍 드는 게 이 개 같은 놈들. 이렇게 막 나와요. 갑자기 교황이 떠오르면은 이제 확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게 사실은 칼빈 신학에 들어있는 가시예요, 가시. 이거는 바울 사도의 눈의 가시가 아니라, 사실은 칼빈 신학의 약점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바울의 가시가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칼빈의 위대함이 신격화되거나 절대화되지 않도록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써 칼빈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상시되고 특별시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저에겐 보여요. 근데 칼빈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거의 적칼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주석을 보면 지금 이 11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다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는 넓게 보면 여러 가지 순종과 불순종들의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를 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거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약속된 기업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다고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어 12절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기독교 복음 안에 이 기독교 복음에 기독교의 이 구원의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해라, 이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현재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부당한 거잖아요. 근데요, 그걸 분리시키는 게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고 누군가에게 이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미워하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네가 받은 그런 피해와 외로움과 수치심, 이게 너에게 복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를 좋아해야만 네가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널 미워해도 그 사람이 널 좋아한 것보다 더 좋게 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1장에서 1절, 3절, 4절, 7절, 9절, 10절 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전체 18번이 사용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전체. 근데요, 다른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빈도가 가장 높아요. 이 에베소서 안에. 횟수로는 로마서에 19번 쓰이거든요. 근데요, 에베소서하고 로마서 이 분량을 비하면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빈도로 보았을 때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러니까 전부터 바라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소망하다, 엘피조와 이전을 의미하는 프로를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전부터 바라다. 그러니까 프로 엘피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을 수식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앞에 4절과 5절에 보세요.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복제판으로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전부터 바라던, 그러니까 바라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망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전부터 소망하던. 왜요? 우리의 바람, 희망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소망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희망하다, 소망하다 같은 뜻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희망하다, 소망하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하다와 소망하다를 다르게 사용해야 돼요. 희망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는 거. 근데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데 지금 내가 바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나는 바라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딱 바랬어야 하는 거야.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현재적으로는 내가 좋다고 생각 안 하거나 바라지도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하다와 희망하다는 나눠야 된다고요. 아까 그 다이아몬드 11조를 드린 그 집사님이 건물주 됐다는 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에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면 그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왜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 소망은. 근데 이미 그 사람한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일단 집에 도둑이 들으셔야 되고, 도둑 들기 전에 폐물로 다이아몬드를 받으셨어야 되고, 그래서 들어온 도둑이 실수로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도둑 맞았을 때 여러분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될 거고요. 그때 이걸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돼요. 근데 그 결과만 바라잖아요. 그 희망이라고요, 희망.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거에 충동받아가지고 막 그때부터 주여 주여 불러 해서 저도 건물주 되게 아예 주시옵소서. 그건 희망사항이지. 그 희망사항이라는 옛날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뭐 이렇게. 끝날 때, 노래 가사 끝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런 사람이 너한테는 안 어울려 이거잖아요. 희망사항은 희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터 바라던이라는 거 하는 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뭐요? 확실히 이루어진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소망하던 그 영광. 전부터 소망하던 그 영광. 이 영광은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도 소망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 소망을 갖고 장난쳤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않으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이것을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의 말과 안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걸 여러분들이 더 믿겠어요? 하면 될 것입니다와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라는 말 중에 우리가 뭘 더 신뢰하겠냐고요. 하면을 믿죠. 왜? 우리는 인과적이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돈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요, 뭔가를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게 좀 신뢰가 오지 않아요? 그게 다 이거 갖고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여져요. 왜요? 우리 인과적이거든요, 사고가. 뭐를 하면 그것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건강하려고 약 먹어가지고 약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가 언제다?
중단해야 될 때가 어렵다고요. 중단해야 될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 생각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일 벌리지도 말고,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일상이 있어야 돼요. 일상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만 지키면서 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일상을 허물어요? 뭘 하려고 일상을 허물어요. 그러니까요, 일상을 허물면서 무엇을 하는 것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망가뜨리는 거지. 이걸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더 발전하거나 성장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상을 그만두고 뭐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일상을 놓고 다른 거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거 내려놓고 다시 또 일상 잡으려고 또 막 애써서 세워놔. 그럼 또 다른 일상을 내려놓고 또 엉뚱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기본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본을 안 하고 다른 것 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일상이 있어야 돼요, 일상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일상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일상이 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이미 생활 습관으로 되어 있는 이것조차도 내 일상이 아니에요. 왜? 많은 부분이 허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허위로, 지나침으로, 또는 모자람으로. 보통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나의 일상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허위들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갖기 위한 첫 단추가 뭐예요? 그 마음 기경이에요. 마음 기경 안 하고서는요, 자기의 일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나의 일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상이에요? 기준은 있죠. 기준은. 일반적으로 마음 기경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상의 기본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값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 학생, 직장인, 사업가, 교인, 형제, 자매, 친구.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 이름값을 하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그 이름값의 분량은 다 달라, 사람마다. 여기에 허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의 일상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 관계에 더 힘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관계의 사회적인 일에 소홀히 하고 가정적인 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런 불균형을 이룬 이런 일상들, 이거를 바로 잡아가는 일,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잡아가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해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마음 기경이에요. 왜요? 일상이 잡혀야 더 해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으니까 더 해도 죽어라고 넘치게 하는데도 모자라는 생각이 들고, 안 하고 있는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때보다 성경을 더 읽고 기도를 더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있어요. 또 그렇게 할 때는 하다가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돼요. 하던 대로. 이게 이제 이게 기준이 안 잡히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현재적이고 실질적이고 생생한 이런 체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요, 다 바뀌어요. 나의 존재도 바뀌고요, 인격도 바뀌고, 본성도 바뀌고, 내 신분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한 증거들일 뿐이에요, 그냥.
이걸 통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영광을 우리가 감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맛보게 하신다고요. 예표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소망하던 그의 영광, 이거를 앞에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이게 신 되는 거예요. 신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 되는 거, 부활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그 순간,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영광에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제비 뽑으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그 첫 번째 목적, 이 기업은 언제로 주신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거, 자녀들이 돼서 신적 존재가 되는 거, 부활 이후예요. 그럼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그 기업이 하늘에 있는 어떤 별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이건 미래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거거든요. 근데요, 현재에서는 그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것을 알아야죠.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 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찬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전부터 소망하던 그 영광, 에덴 동산의 아담도 소망하던 그 영광, 모세도 소망하던 영광,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가룟 유다도 소망하였던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요,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여러분이 어느 날 건물주가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뭡니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요새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는데 왜 그래? 그렇지. 나도 그래서 이상해. 나도 지금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골칫거리와 문제들은 많은데 근데 이렇게 이상한 기쁨이 막 있네? 뭔데? 이 다음에 말이지, 내가 부활을 해서 사람이 아니라 막 슈퍼맨이나 이런 거 있잖아, 영화에서 나오는. 아니, 그것보다도 더한 존재가 내가 됐다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을 나한테 봤는데, 별 미친 소리 다 하고 있는데, 요새 또 이상한 교회 가지? 이런 얘기 듣겠지. 아니, 이상한 교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나도 그게 참 안 믿어져. 근데 또 믿어져. 근데 이상하게 그게 나한테 이렇게 막 기쁨을 주네. 막 감사가 되네. 지금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난 좋은지 모르겠어. 이상해. 이것도 찬양이에요. 또 아까 얘기했던 갑자기 가난했는데 넉넉한 살림살이를 가지, 이것도 찬양이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얼굴빛도 찬양이에요. 요즘에 자꾸 이뻐 보여. 좋은 거 먹어? 좋은 거 발라? 아니야. 요새 내가 교회 가서 막 설교만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가 봐. 이 광신자. 그러면서도 어쨌든 나도 교회 가서 그럴 수 있었으면 나도 좋겠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단순한 노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 아이노스 앞에
아이노스가 찬양이거든요. 근데 요 앞에 에피라는 말을 붙여요. 에피는 뭐라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 특정한 사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피아이노스니까 그 영광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만이 아니라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계획하셨다는 거.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거, 결정되었다는 거, 작정되었다는 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게 찬양이라고요. 찬양. 그러니까 바로 훗날 우리에게 성취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알게 됨으로써 그 종말에 성취될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를 누리는, 이게 찬양이라고요. 그런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11절과 12절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서 신적 존재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이 되게 함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끌어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먼저 맛보게 하고, 근데 맛보게 하시는 그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찬양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11절과 12절에서 세상 사람들과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확 느껴지거든요. 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 죽겠는 것 같은 저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찬송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과 14절은 다음 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단어들의 의미들도 우리가 나누어 보았고, 하지만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핵심적인 이 내용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확정된 불변하는 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있다는 거. 근데 그 기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말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맞네, 좋으네,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따라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외롭고 슬퍼하고 고통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말입니다. 이것이 모두를 향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결핍이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활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을 완전한 생태계를 갖춘 완전한 세상으로 여러분이 만드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일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천사들을 부리시면서 별 하나를 완전한 세계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게 부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신비와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또 그것이 무엇을 위하며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과 사랑, 그 반대로 뒤집으면 애절이는 가슴 아픔이 있어요.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아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가 불순종 가운데 있을지라도 속히 깨닫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작정되어진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